네, 그러면 저희 오늘도 이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구성부 중에서 이제 젊은 부학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주 저희가 구성부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배워서 그걸 또 삶에서 뭐 적용한 건 있으셨어요? 아 이거 그 뭐지? 네. 그때 그 이쪽에 그 예 아니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계산하는 거. 네. 그 제가 남편한테 이거 보여줬어요. 네. 오늘 이런 내용을 공부했다고 배웠다고. 네. 뭐라세요? 아니 남편도 네. 그뭐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좋은 나왔다. 남편분은 뭐 나오셨대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줄 거였어요. 그거. 미리 얘기를 안 해줬어야지. 자기도 매우 좋은 나왔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자기는 하니까 말하기 전 나도 나왔다. 왜냐면 아내가 좀 매우 좀 나오는데 나는 매우 좀이 아니고 아니면 그러면 이제 아니니까 그렇군요.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좋은 모습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이 지난주에 부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했고 오늘은 또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해서 가꾸라고 했을 때 아담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뭔가 다 있었지만은 조금 허전했을 것 같아요. 외로움도 있었고. 일단 저희가 정확히 성경에서는 아담이 행복했다 뭐 정확하게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담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유추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에덴 동산을 그 가꾸고 하라고 했을 때 아담 외에는 다 짝이 있었어요. 동물들 그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들에게 키우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각자 이제 에덴 동산에 재밌게 놀다가 이제 동물들도 각자의 집으로 가겠죠. 그러면 살아가겠잖아요. 그러면 다 보내고 나면 아담은 덩그러니 어떻게 했죠? 혼자 있었어요. 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 사람이 있을 때 행복은 모르는 거죠. 네.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느껴야 할 행복은 아담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제 아담에게도 그 함께 할 수 있는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어야겠다 싶어서 누굴 만들었죠?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부부의 제도, 가정 제도 누가 만들었을까 했을 때 말하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적으로 뭐 막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네. 단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됐건 결혼이란 제도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하는 게 이제 후대에 일어났지만 맞죠? 했지만 예식도 후대에 일어났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집단 나라예요. 가정이. 그래서 나라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하죠. 어떻게 되죠? 가정이 튼튼해야 돼요.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또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당연한 거잖아요. 가정이 불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가정이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정이 불안해요. 그럼 나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막 수많은 솔직히 칼과 총만 안 들었지 엄청나게 전쟁 같잖아요. 맞잖아요. 엄청나게 막 사람을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사람을 밟아서라도 올라가려고 하고 남의 걸 빼앗아 가지라도 북이 느리는 그곳에서 견디고 싸우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처절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되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인간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 쉼과 안식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어디서 얻을까?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어찌됐건 사람은 가정이 어딘가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나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가정이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다녀요. 다른 것을 찾아다녀요.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하지 말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이 이 위정자들이 그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고 말을 하지만 정작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 후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자연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어릴 때는 지금 뭐 저 이한이나 뭐 이래나 그 아이들 영광이한테는 들어오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밖에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돼요. 어느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편하지 않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집이 좋고 행복해요. 엄마 아빠의 사이가 너무 좋고 그 안에서 머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보다 가정에서 들어왔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집에 들어갈 거 안 들어가요? 차에 들어오게 되죠. 밖을 안 찾아가죠. 왜? 바깥에서 있는 그런 또 있지만 정작 나의 어디예요? 안식처는 어디예요? 가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이 많이 아파요. 아시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 2위래요. 세 가정 중 한 명이 이혼한다는 얘기 들었죠? 맞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혼인신고를 늦게 한대요. 그리고 어떤 신부는 또 아예 그냥 결혼하기 전에 또한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갈라질 바에는 그러면 줄이 법적으로 남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먼저 알고 싶어서 동거하고 하는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에서 했던 행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의 생각을 이러고 나면 낫겠다고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고 또한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하기 있는데 한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기요? 생각하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어느 화가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찾아 그것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화가가 맨 처음으로 만난 이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신앙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믿음을 통하여 용서와 희망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앙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화가는 그 다음 주일날 몇 교회를 찾아가 그들의 얼굴에서 신실함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가는 멋진 집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가의 물음에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신혼부부의 사랑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요.
화가는 즉시 캔버스를 내려놓고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장에서 돌아오는 피곤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은 화가의 물음에 지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화가는 맹렬한 싸움이 있었던 전장이 황금 같은 곡식으로 덮이고 그 속에서 농부들이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장면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한 화가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서자 그의 어린 자식들은 그를 보고 달려와 두 팔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쁨으로 반겨주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설 때 그의 아내 역시 따뜻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무사히 돌아온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 빛나고 있는 사랑과 신앙과 평화를 보면서 그는 지금까지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화폭에 담은 후 그 밑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다. 네, 맞아요. 이 화가는 찾아다녔죠. 과연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 무엇일까 했을 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목사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그 전쟁에서 일단은 전쟁을 한 후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봤지만 각각의 이제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을 했단 말이죠. 맞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또한 이 화가는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또한 무언가 부족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찌됐건 집에 돌아올 때가 되어 돌아와서 했을 때 이제 자기가 느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었죠? 가정인 거예요. 네. 가정이 가장 아름답다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세요? 집사님은? 네. 주로 먹을 때? 같이 집에서? 맞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 먹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친한 쓰면 이게 진짜 친하면 뭐라고 하죠?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게 진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빈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먹을 때 자, 친한 거를 좀 봤을 때 같이 먹으면 친하다는 거고 또한 이제 밥을 어색했는데 밥 한번 먹고 나면 어떡하죠? 많이 분위기가 편해지잖아요. 그처럼 먹는 것이 또한 하나의 교제의 가장 큰 주축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뭐가 어때요? 가장 행복함을 느끼세요? 가정에서요? 저는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함께 저희 집 게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애들하고 와서 그럴 때 제일 재밌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같이 함께 웃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함께 했을 때. 맞아요. 네. 그거는 각각의 이제 가정 안에서 느끼는 행복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맞죠? 저도 그래요.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늦게 갈 때는 애들 자고 있는데 이제 어떨 때는 뭐 빨리 가게 되면 띡띡띡띡띡 누면 이제 이한이가 아빠다 하거든요. 가끔씩 영상 보고 있을 때는 이제 모른 척 하고 있지만 영상이 안 보고 있을 때는 이제 반겨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도 이제 내 편안하게 내 가정에 들어왔구나라고 또한 안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 행복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내가 행복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두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 두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뭐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죠.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다 삶이 또 힘들다 보니까 또
다 부모님들이 뭐죠? 어쩔 수 없죠. 뭐 맞벌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쩔 수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그 찰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면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가정을 소홀하게 돼버리면 일단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를 봐야 돼. 그래서 내 행복이 내가 어디인가의 행복을 보는 거에 따라 그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가정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이 행복해야지. 왜냐하면 솔직히 부부도 행복해야 되지만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자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찌든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애들이 자연적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나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사랑 만들기가 있고요. 6페이지 보면 가정의 건강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또 한번 10가지 문제인데 당신이 가장 건강 기준 얼마나 돼 있는지 진단해 보세요. 숫자 1이 전혀 아니다이고요. 5가 매우 그렇다라는 그 항목인데 한번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지. 다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점수도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이신지. 집사님 여기 볼펜 좀 제가 빌려드릴게요. 네. 네, 볼펜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다음에 볼펜도 준비해 놓을게요. 하셨나요? 한번 집사님은 50점 만점이죠? 왜냐면 5점이 최고점이고 10문제니까 50점인데 몇 점이세요, 집사님은? 저는 42점. 42점이요? 아, 높으시네요. 여기 깨소금 부부거든요. 그렇진 않은데 계속 보면 아니. 그래도 집사님은요? 38? 아, 네, 그래도 높으시네요. 어찌됐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50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확한 기준하지만 내가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내가 점수 50점으로 한다면 만점 한다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그냥 알아가는 거고, 그런 통해서 이게 했다고 딱 뭐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더 노력해서 맞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높이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수 한번 했던 거고요. 그러면 다음 여기 보면 부부 생활을 위한 10계명이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떤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계명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주셨던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그에 맞춰서 수많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계명 중에 지켜야 할 것 중에서 10가지를 한번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두 사람이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첫 번째 화를 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둘 다 화를 내면 뭔가 더 서로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화가 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쉽게 말하면 보세요. 이게 한 명이 화를 내도 한 명이 화내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부부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한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100%그 남편이 100% 마음에 드세요? 제 아내는 100% 마음에 저를 안 들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화난 부부 있을 때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갑자기 한 번 화냈을 때 나도 화내버렸을 때 그 결과 어때요? 네, 싸우잖아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도 뭐 했을 때 나도 그냥 넘어가고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넘어가고 뭐 그나마 이게 잠잠해지고 이게 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상대방 화는 나도 듣다 넘어가가지고 같이 화를 내서 뻥 터져버렸어요. 그럼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초점했던 그 문제가 그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다른 예전까지 끌어오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큰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화가 하더라도 절대로 두 사람이 함께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부싸움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에서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화를 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불이 났을 때에는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네,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좀 뜨끔해요. 제가 좀 소리를 좀 잘 쳐요. 네, 좀 소리를 잘 치는데, 네,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좀 제 안에 좀 화가 있나 봐요. 제 아들이나 뭐 딸이 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기준이 저도 모르는데 제 어른의 기준을 두더라고요. 아이들의 기준이 아니고 5살, 6살 이하미와 서아의 기준으로 내가 보지 않고 저도 모르게 어느 때는 이제 제 기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놀다 보면 꼭 치워야 돼요. 깨끗이. 그리고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 기준, 어른의 기준이지 아이들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아이가 고쳐질 줄 알았는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절대 내가 화를 내고 소리 쳤다고 아이가 고쳐지지, 울기만 하고 삐지기만 하고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 요즘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화 안 내려고 해요. 그처럼 부부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정말로 큰 어떤 일이 불이야! 라고 그걸 부르는 그 순간 외에는 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가 나더라도 화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리는 3번 울면 그나마 그처럼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3번째는 뭐냐면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어떠세요, 집사님? 이 말에 저는 어때요? 이게 보면 눈이 있어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흠이 있을 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꼭 말해요. 저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해요. 네,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찌됐건 그러니까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꼭 말해주고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제 꼭 그것을 이제 계속 매번 반복되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그게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찌됐건 부부는
사랑이라는 더 많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허다한 죄도 덮는 게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저희 아내도 가끔 제가 할 때마다 왜 나를 왜 학생 취급, 왜 아들 취급하냐고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하니까 내 잘못하기 때문에 좋은 말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 할 수는 없지만 10번 볼 때 한두 번만 하는 걸로 최대한 이거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되건 남자는 다그치면 어린애 같아요. 이래하고 영광이 같아요. 우리 아들 막 다그치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똑같아요. 남자들 똑같아요. 그냥 어리고 달래는 게 가장 현명해요. 남자들. 그러면 좋은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뭐죠? 나 아내와 남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것도 맞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왜 비교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제 얘기를 해보면 저 비교한다고 왜 남편이 저를 다른 자 비교한다고 제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네. 또 맞아요. 또 뭐요? 비교하면 왜 비교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건 절대로예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비교하게 되면 내 자존감이 또 내려가고. 맞아요. 자존심 문제예요. 네. 상대방을 되게 좋은 말로는 비교하는 통해서,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내가 어떤 비교했다, 내가 사람 비교하는 것인데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고 하냐면 비교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래요.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잖아요. 내 높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당연히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것을 낮추기 때문에 그것 또한의 교만이고, 또 한편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건 또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래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닌 상대방,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자식도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 다른 거 주고 그러면 그거는 상처되는 말이에요. 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존심 문제거든요. 네. 그 사람 그 자체로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 비교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비교하셨으면 수많은 사람 비교당해죠. 이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은 네 딸은 이래서 비교해봐요. 하나님에게 수많은 자식들인데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 떠나가 나가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자체로 이 아들은 이 아들 자체로 이 딸은 이 아들 자체로 어떻게 하죠? 비교하지 않고 받아주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긁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상처를 갖고 있죠. 어찌됐건 나에게도 모난 상처가 있고 성격에 여러 가지가 상처가 있는데, 아픈 곳이 있는데 그 상처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좀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자다 보면 긁더라고요. 근데 그 긁는 것을 계속 긁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잖아요. 상처 나가잖아요. 근데 상처 난 곳에 참았다가 약 발랐는데 얘가 또 갑자기 또 우리 딸이 또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이게 아토피가 바로 나요. 그러면 또 자다 긁잖아요. 그러면 상처 난 게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또 어떻게 나요?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주 반복되면 여기가 이곳에 어떻게 되죠? 자국이 남아요. 흉터가 남아요. 똑같은 거예요. 또 아픈 곳에 그게 상처가 남거든요. 흔적이 남아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슨 건들 때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또한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아픈 곳은 덮어주는 거예요. 마데카솔이 되어주시고요. 반창고가 되어주셔야 돼요. 누가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식에는 엄마와 아들이, 아빠가 덮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만약에 잘못했는데 그걸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걸 긁어요. 막 하면 애가 뭐 어떡할까요? 난 집에서까지 난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애들이 막 그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좀 잘못한 것에는 혼나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혼남의 순간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래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덮어줘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아이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가라고도 지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왜 나가요? 나갈 필요가 없죠. 네. 이거 남편과 아내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처난 곳에 반창고가 되어주셔야 돼요. 네. 사랑의 반창고가 되어주세요. 거기서 긁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꼭 해주시고, 6번째는 부부를 품고 침상에 들지 말아야 돼요. 아, 참 어렵네요. 어떻게 부부싸움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잠자리가 참 불편해요. 안 그러세요? 싸우고 났어요. 싸우고 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서로. 편안하세요? 안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저요? 네. 저는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자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말 끊으려고 알아서 할게. 집사님은요? 근데 저희는 좀 빨리 푸는 편이어가지고 자기 전에는 네? 아니 자기 전에는 푸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성경에도 그날 있는 일은 네.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풀고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싸울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막 오래가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미안하다고 풀기. 그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저도 아내랑 한번 싸우고 나면 불편해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 마음에 남아요. 근데 어차피 풀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자존심 때문에 못 풀고 그 다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날이 더 불편해요. 얼굴 봤어요. 싸우고 나서 얼굴 봤어요.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해서 애들 봐야 되잖아요. 진짜 불편해요. 그 전날보다 싸울 때보다 더 불편해요. 저는 그래요. 더 대화 안 하고 더 어색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더 가죠. 더 어떨까요? 풀릴까요? 안 풀려요. 그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싸우고 잘못했으면 그것을 빨리 풀어야지 돼요. 이건 또 하나의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잘할까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끝까지 어떨 때는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저도 이제 끝까지 이제 말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요. 그럼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잘 안 들어와요. 이라는 핑계를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라도 풀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모습을 다툼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7번째는 뭐죠? 네,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지켜야 돼요. 사랑은 노력이에요. 노력해야지 돼요. 사랑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사라져요. 네. 우리도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은 노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내 가정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에 따라,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에 따라, 내 아내를 사랑하에 따라, 내 자녀를 사랑하에 따라 그거는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요. 사랑에는 똑같지만 그 크기는 나타나거든요. 모습은 나타나거든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 없는 사랑은 사라집니다. 말로 사랑해 말하지만 노력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첫 연애했을 때, 결혼했을 때는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된대요. 첫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대요. 한 예예요. 예를 들면 제 예를 들면 제가 얘기 들으면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생일에 무슨 있으면 제가 기념일 챙겨줄까 안 챙겨줄 거예요? 챙겨주잖아요. 챙겨주죠. 맞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갈수록 남자는 자연스럽게 일을 핑계를 대고 바쁘다 핑계로 잘 안 챙겨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저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이해하면 서운하단 말이니까 하나의 예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함이 내가 노력하지 않는 순간 깨져버리면 그 당연함은 사라집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그만큼 서로가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노력하지 않는 순간 그 당연함은 사라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친할수록 더 잘해주라고 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친할수록 잘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더 잘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사랑이 넘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코 단담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 있어도 서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한 순간 끝나는 거죠. 자녀를 포기한 순간 끝나요. 남편을 포기한 순간, 아내를 포기한 순간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을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난 청지기로서 내 사랑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 안 하셨죠? 저처럼 우리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보면 저 중매제죠. 중매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정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목사님도 꽤 오래 하셨죠. 지금은 한 지방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 이제 임지를 옮길 때, 어디에서 뭐 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는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되면 갑시다 하면 가면 따라오겠죠. 안 따라오지 않겠죠.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항상 올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그거를 제 가족 회의에 낸대요. 아내하고 애들하고. 아빠가 이제 남편이 여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회의를 한대요. 어찌됐건. 그러면 예의하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이면 움직인대요. 저도 그걸 듣고 처음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아내 만나기 전. 뭐야? 목회자야? 뭔 소리야?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 거였어요. 그게 맞는, 난 하나의 목회자도 있지만 나는 하나의 뭐예요?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안에서 또한 동의를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꼈어요. 아,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숨기면 안 돼요. 요즘 많이 그래요. 막 그렇다고 너무 오픈돼 버리면 이 두 가지예요. 부부끼리 너무 다 오픈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그게 있다고 해서 어느 부분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 해서 두 양쪽이 싸워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어떤 분류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숨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숨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이 두 내용이 지금 두 생각으로서 부부들도 가정은 다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갖고 있거든요. 오픈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네. 같이 부부끼리 가는 네, 부부끼리. 다 오픈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집사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남편은 성향이 원래 그러더라고요. 다 오픈하고 다 나왔는데 네. 좀 말 잘하네요. 예를 들면 용돈 친정에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오픈 안 하고 제가 시댁에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것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떤 게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각각에 있는 자기의 성향과, 왜냐면 나는 오픈한 스타일이 아닌데 오픈하려고 하는 거는 더 싸움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의 부부가 맞추는 거지만 어찌됐건 최소한에서 숨기지 말할 부분에서는 숨기지 말라는 거죠. 오픈할 부분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는 본래 중매자를 따돌리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주 행복해요. 우리 깨소고 부부님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요. 세상에서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내 부부만 기뻐해야 돼. 가족만 행복해요. 그것은 하나의 반쪽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그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중매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행복함을 경험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10가지 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혼 사역은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남편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쓰는 결혼 사역이니까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6장 27절 28절 네, 집사님께서 그 밑에 있는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육체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8절 네. 말씀. 아멘.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가정은 누가 설계하셨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에요. 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남편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요. 내 아이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 설계자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참 좋았다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좋지 않다고 있었을 때 모습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2장 18절에는 뭐라 나오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요. 네, 혼자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요? 성자와 성령 함께 계세요. 이게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가 한 분이 한 분의 본질이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도 절대로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혼자 계실 때도 있지만 항상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걸 우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옆에 두고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내 편은. 근데 요즘 유명한 얘기는 남의 편이라더라고요. 보니까 남의 편, 남편이라는 게 줄임말이 남의 편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는 자기 편이 돼야 돼요. 내가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요. 아내는 남편의 편이 되어 서로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보면 막 고치기 하는 노력이 있지만 그 모습도 필요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돕는 배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 왜 그럴까요? 그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있죠. 그걸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뭐 가꾸고도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요. 뭐 번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이 자녀를 또한 잘 믿음으로써 또한 잘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죠? 가정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죠? 사회도 나가요. 교회도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청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한 것에 따라 이 아이들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가끔씩 저는 놀래요. 우리 아들이 저랑 똑같은 행동할 때마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런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놀래요. 나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제 어릴 때 모습 똑같이 나타나요. 제가 활발해 보이는데 내가 앞에 나간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부끄러워서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 이현이가 그래요. 막 활발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남들 앞에 딱 나간 순간 안 나가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요. 근데 그것도 서아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저랑 다르게 활발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성향 나의 통해서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또한 양육하고 또 자신을 줌으로써 또한 이 아이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한 사회 일원, 교회 또한 지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안 해줘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 1시간으로 돼요? 안 돼요. 아이들 교육, 사회교육 그게 뭐 학원도 있지만 또 학교 감으로써 그게 이루어져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교육. 저는 이 말, 네,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 교육이 그냥 세상의 교육이 아니고 말씀으로써 신앙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육은 어떻게 높아지길 원해요. 큰 자리에 가길 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저도 가끔씩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너 무엇이 되라 얘기는 해요. 근데 저도 할 때마다 마음을 찔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걸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도 그걸 위해서 찾고 기도하고 그게 맞다면 아빠 엄마는 어떻게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겠다. 무엇으로? 물질로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하겠다. 후원보다는 응원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다른 사람이 응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응원해요? 엄마 아빠가 응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말하는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모습 보면 아이들이 그런 모습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는 어떻게 기쁘잖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솔직히 행복한 건 세상에서 행복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래도 또 다른 우리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아이에게 다른 걸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가르쳐주세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아요. 이슬과 같아요. 언제 사라져요. 그것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망이 와요.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대학에서 내가 수많은 노력했는데 안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와요. 절망 오면 사람들 삶을 포기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르쳐줘. 신앙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왜?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살리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집사님? 않으셨어요? 가장 힘들 때 누가 집사님을 살리셨어요? 집사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집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함께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예기치 못하는 우리가 일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면서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 왜요? 그 믿음이 참 어리석다고. 그럼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얻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한편 우리의 또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그거 저는 가끔 두려워요.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간다 할까봐 하나님 없다고 할 때가 두려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제 자녀와 제 아들과 딸이 아빠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나가. 한순간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합니다. 당연하죠. 목회자가 내 자녀들도 양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 모습이 항상 있어야.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믿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저도 잘하진 않고요.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부모가 또한 믿음의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이 우리 집사님 가정, 김사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젊은 부부 두 번째 시간을 보내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노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가리킬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